예.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사순절기가 5번째 주일이 되고요.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이제 탈출구가 보이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종교를 크게 나눌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이렇게 나누죠. 하등 종교는 무속이나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 이런 종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였을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그 일이 어느 무속인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이다 어쩌다 하면서 설왕설래 했던 것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무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등 종교는 고등 종교와 비교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는 도덕성, 윤리성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등 종교, 고등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도덕적이냐, 윤리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죠. 보통 세계 4대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4대 종교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불교나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시철이라 중요한 시기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도 하고 공양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불교가 기복신앙과 샤머니즘과 연합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은 이 세상에 생로병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해라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고통의 연속인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욕심을 버리는 길이다. 이것을 보통 해탈에 이른다 말하는데, 어떻게 고통에 벗어나서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욕심을 버리고 득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고행이나 수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도 다 부처가 간 그 길,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엄밀히 말해서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교도 그렇습니다. 유교의 시절을 보통 공자로 보고 있는데,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공자와 그 제자들이 나눈 논어라는 책을 가장 유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논어를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도움이 되고 훌륭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사람다운 삶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 이 덕을 우리나라에 실천하면서 행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탁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답게 또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잘 표현되어 할지라도 공자님을 우리가 믿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유교도 어떤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죽음에 관해서 공자와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공자님 말씀하기를 야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어서 내생일까지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석가모니도 이렇게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웃 마을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집이고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있으면 내가 그걸 설파하겠다. 그 뜻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제자가 갔다 와서 어느 집도 이런 어려움이나 초상당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병들고 살아가다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가 생로병사의 큰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찌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원시교회의 그리스도의 찬가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초대교회, 원시교회의 그리스도의 창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초기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했더니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처음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머리털 하나도 차이가 없으신 분이시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믿었다는 겁니다. 4세기 초에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래도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라도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아리우스 파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 회의를 열었어요. 기독교 초기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세계 쉽게 말하면 교회 회의죠. 거기에서 결정은 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머리털 하나도 차이가 없으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똑같은 위격,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우리가 내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나인성에서 한 장례 무리가 나인성에서 나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딱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는 그 남편도 없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은 거죠. 참 안타깝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의 행렬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 병로, 생로병사가 다 그런 길을 간다 우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공자님같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셔요.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으셔서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 기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맞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몇십 년이고 얼마나 살다가 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크게 이 죽음을 다스리는 죽음조차도 복종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죽은 나인성의 과거의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 죽음조차도 다 극복하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샘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 안에 액자에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이 나는 신방하러 와서도 저 말씀이 그렇게 눈에 확 띄는데 여기 여러 가지 진료받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의지하고 든든한 말씀이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아유 건강 좋으시네요.
무척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아주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오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두 손으로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으로 생로병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맞아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도 없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속사정 다 들어보면 모양은 달라도 무거운 짐이 다 어깨에 내리누르는 것 그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살아가면 참 슬픔뿐이고 무거운 인생 짐 지고 가는데 사람의 이 어떤 시스템, 어떤 나라, 어디에 살든지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성 어거스틴 그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당신 안에 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행위를 마친 후에 당신의 거룩하심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참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이를 이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참입니다. 거짓이 없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사랑하는 딸아 우리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든지 그것 또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한만이라 온전하게 내게 맡기라.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맡기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 예화가 꼭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버스에 이제 뭐 이렇게 짐을 대신 실어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짐을 이러고 내놓지 않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도 왜 안 내려주세요? 아유 내 짐 내 몸 하나만 맡긴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힘들어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떤 기도 제목도 다 받아주실 용의가 있고 받아주실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 못할 때, 이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몰라. 이거 내가 내 욕심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 못해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 같고 잘못 기도하는 것 같고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다 내 마음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너무 내 생각만 했다. 그럼 또 수정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 왜 무거운 짐을 대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짐을 대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 자식이라도, 어떤 부족한 자식에도 그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는 게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못된 자식이 엄마와 정말 실강이를 버리고 말이야. 돈과 패물까지 다 빼앗아서 도망치듯 빼서 도망가다. 그 가운데 신랑이를 버리다가 손톱이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는데 말이야. 아들은 도망가고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켰어. 왜 엄마는 떨어뜨리고 간 아들의 손톱을 삼켰어요? 아들을 숨겨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식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도 우리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페루나와 같은 그 자식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모는 이해를 하잖아요. 왜요? 못된 자식까지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 자식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품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어떤 거는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있어요. 부족해서 생긴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용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제까지 모습은 어땠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아가서 8장 중에 사랑은 죽음같이 가. 부모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겠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을 누가 일으키겠어? 말하고 주장했던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미 쏙 들어갔어. 푸틴을 통해서 그 행동이나 보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에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렇게 그냥 1,8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말이요. 그냥 자랑하고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은 보통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말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짐승이라면 뭐라고 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우리 짐승하고 비교를 이럴 거예요. 짐승은. 우리 짐승들은 그렇게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 짐승들은 그렇게 사람처럼 탐욕해져서 끝까지 다른 사람의 고열을 자르지 않아요. 우리 짐승들 결코 생명을 재미로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짐승 같은 게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게 사람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푸틴이 못됐다 하지만 푸틴이 제거돼도 또 다른 푸틴이 나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진행하지, 전체 국민이 반대하는데 혼자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혼자서 뭘 하겠어요? 또 뭘 말하는 겁니까? 러시아 민족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소련 연방 예전에 한 50여 개국 거느리고 거기서부터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뺏어서 자기들이 누리던 것,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배고픈 민주주의보다는 배부른 공산주의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도 잘못이지만 그 국민들이 벌써 마음에 그런 탐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에요. 전쟁이 지금 제일 고생하고 희생당하는 것은 노인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힘없는 자들이 제일 고통당하죠. 세상이래요. 말씀하시러. 세상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질로, 문명으로는 절대 유토피아라고 하는 지상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회가 되고 많은 공부를 하는 인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 욕망, 거짓, 이기심은 언제까지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정권을 믿어서도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생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이전에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시기 원하고 그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것더라도 오늘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9절에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을 주는 그런 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쓰이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 2년 3년 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러죠. 불확실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께 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참다운 안식과 확신 주세요. 어떤 두려운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찬송을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바뀐 게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을. 합심기도 제목 드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코로나 종식이 하루빨리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확진자들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일곱 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
동생들에게 주님을 나에게 맡게 하고 주신 공연을 외워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질병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건강과 기쁨 가운데 그 능력을 제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배워가게 하시고 영광과 풍만한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한속히 통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들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이룩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류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로 우리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기관, 정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